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교독하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에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그토록 기다리던 이제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은 때의 나이가요 100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75세에 약속을 받았으니까 25년 동안 기다리던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이 이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제 늦둥이가 없지만은 제 주변에는 이제 늦둥이를 보신 분들이 좀 주변에 계세요. 그래서 늦둥이를 갖게 되면은 처음에는 엄청 충격을 받으시더라고요. 아니 이 나이에 내가 임신을 하다니 막 이래서 본인도 놀라고 주변도 놀라고. 근데 그때 보통 이제 늦둥이를 갖게 되는 이제 아내분의 나이를 보면 뭐 보통 한 40세, 50세 사이 정도에서 이제 아기를 가지게 되면 이 나이에 내가 임신을 하다니 그러면서 막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근데 충격에 휩싸이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걱정으로 바뀌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나와가지고 애를 대학 공부시키고 나면은 내가 칠순이 넘는데 이거 언제 키워서 애를 기르나 하면서 이제 걱정에 막 휩싸이면서 임신 기간을 보내시는 분들을 제가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아기를 딱 낳고 나면요, 근데 그런 모든 걱정과 그런 충격은 다 사라지더라고요. 아기를 낳는 그 순간 그 아이가 얼마나 이쁜지 이제 그런 걱정들은 다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늦둥이를 낳으신 분들을 보면은 낳을 때뿐만 아니라 키워가면서 점점 더 그렇게 이쁘대요. 뭐 첫째, 둘째도 뭐 셋째까지 나오신 분들도 이 늦둥이 나오면은 이 늦둥이 키우는 게 이렇게 좋다고 막 하면서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막내를 너무 이뻐하다 보니까 첫째, 둘째가 있는 경우에는 첫째, 둘째가 막 시기를 하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컸잖아요. 늦둥이고 나머지는 이제 컸잖아요. 근데 자기가 어렸을 때는 막 혼나고 막 받아주지 않던 거를 늦둥이들은 막 막내는 막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막 이러니까 그런 부모님에 대한 그런 배신감 이렇게 그런 것들로 막 이야기를 하곤 한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늦게 아이를 낳게 된 경우에는요, 그렇게 아이를 이뻐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 요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40세에서 50세의 아이를 낳아도 그렇게 기쁘고 좋은데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몇 세에 낳았습니까? 100세, 그리고 아내는 90세에 아이를 낳은 것이에요.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너무나 이쁘고 너무나 기쁜 가운데에서 그 아이의 탄생을 이제 바라보면서 아이의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이 짓게 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뭐냐면 이삭입니다. 이삭. 그런데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그가 웃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브라함이 지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이삭이었습니다. 그것이 나오는 장면이 창세기 17장에 보면 나오게 되는데요,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그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네, 이삭이라고 한 이름을 준 때가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99세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99세에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1년 뒤에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딱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비웃어요. 하나님께 무슨 말씀이세요? 속으로. 그러다가 새 천사와 함께 또 다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1년 뒤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번엔 누가 웃습니까? 장막 뒤에서 숨어서 이야기를 듣던 아내 사레가 비웃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비웃고 사레가 비웃는 가운데 그 장면 속에서 19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웃는다 라는 이삭으로 이름을 붙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이게 마치 어떤 상황이냐면 되게 좀 코미디 같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웃고 사라가 웃으니까 아들을 낳을 때에 그가 웃으리라 라고 이름을 붙여라 라고 하는 장면이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좀 어떻게 들렸을 법하냐 하면은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아재 개그 같이 들렸을 수가 있어요. 아재 개그란 말 아십니까 혹시? 잘 몰라요. 아재가 뭐냐면 아저씨들이 하는 개그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 아저씨 개그 스타일이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어부들이 좋아하는 가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배철수입니다. 아시네요. 역시 우리 전 장로님은 역시 이런데 잘하십니다. 네. 배철수예요. 배철수. 어부가 싫어하는 가수. 그럼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도는 할머니. 이렇게. 네. 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 뭘까요? 무뚝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뭐야? 아재 개그예요. 아재 개그. 그러니까 이게 워드 플레이를 가지고 막 하는데 이거를 아저씨 개그라고 막 이러거든요. 어이없어서 웃는 분도 계시고 재밌어서 웃는 분도 계시고 재밌어서 웃는 분은 아재 개그 코드가 맞는 겁니다. 이제 제 설교 때 이런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왜냐면 이제 이러고 나면 이제 계속 그 얘기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집에 가가지고 이제 그거 찾아보시는 분 말이 그런데 그러니까 약간 이걸 아재 개그 스타일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막 웃으니까 사라가 막 웃으니까 그가 웃는다. 이삭을 이름으로 지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약간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이삭으로 이름을 지어라 라고 했을 때 그거를 그렇게 진심으로 받아들이질 않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1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실제로 그렇게 비웃었던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을 낳게 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근데 그때 그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1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에 무슨 하나님 이렇게 아재 개그를 하시나? 이러면서 비웃었던 그 모습에 대해서 부끄러워했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그가 웃는다 라고 하는 이삭의 이름을 붙이면서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재 개그를 하신 게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6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1년 전에 아들을 낳으면서 그가 웃는다. 막 비웃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가 웃는다라는 이삭의 이름을 붙여라 라고 했을 때에는 비웃었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정말 아들을 낳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가 웃는다라는 이삭으로 아들의 이름을 붙이라 하셨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 그를 낳고 보니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제는 비웃음이 아니라 참 기쁨의 웃음을 짓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라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참 기쁨의 웃음을 웃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웃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기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듣는 모든 자가 이삭이 태어났던 그 소식을 듣는 모든 자가 함께 웃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참 기쁨을 경험하는 그 웃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사라의 고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삭이 태어나서 맛보게 된 아브라함과 사라가 맛본 기쁨을 우리 성도님들도 맛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아들을 낳아라 이게 얘기가 아니라 이제 100세의 아들을 낳아라 이게 아니라요. 우리도 이삭이 나왔을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맛보았던 그 기쁨의 웃음을 우리도 지을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교회에서 한 생명이 태어나면요 가정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한 아이가 태어나면요 그 우울했던 가정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마찬가지로 교회 가운데에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새 생명에 태어나는 그 일들이 교회에 일어나게 되면요, 그 교회는 사라가 고백했던 기쁨의 웃음을 웃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노력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근데 더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신앙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가 밥도 사주고 싫은 소리도 좀 들어가고 시간도 좀 드리고 열정도 드리고, 내가 뭐 정말 뭐 손해보는 게 있어서 이렇게 정성을 들이나 할 정도로 좀 정성을 들이면서 하나님 알지 못했던 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돌봄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게 되면서 새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삭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맛봤던 내가 웃으리로다 라고 하는 그 참기쁨의 웃음을 우리 성도님도 맞이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아멘 한번 하셔야 되는데 아멘 아무도 안 하세요. 왜냐하면 이민교회에서 이제 성도님들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제 주변에는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다 한 번씩 다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전도할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해는 됩니다. 저도 이민 생활 하다 보면 만나는 폭이 되게 좁더라고요, 한국보다는. 그리고 저도 뭐 주로 만나는 분들이 다 성도님들이고 크리스찬들이고 그러긴 한데, 근데 한번 둘러보세요.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새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민교회가 갖고 있는 강점이자 단점은 뭐냐면요, 일단 이민 오면 교회에 한 번씩 한 발자국을 내딛기는 해요. 오기는 와요. 그런데 과연 그분들이 모두가 새 생명의 경험을 경험한 그런 분들인가,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인가? 아닐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교회를 한 번씩 나갔다 하시는 분들도 한번 관심을 갖고 보세요. 대화를 해보세요. 저희 교회 새로 오시는 분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처음 본다고 너무 겸연쩍게 하지 마시고 한번 인사도 나누시고, 뭐 어디서 오셨나요? 뭐 교회 다니다 오셨나요? 어느 교회 다니셨나요? 뭐 신앙생활 어떻게 하셨나요? 이런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이분의 신앙의 수준을 알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이분이 정말 참 믿음의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다면 나보다 좀 연약하고 나보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부족하다면 돌보세요. 그리고 돌보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신앙이 나의 돌봄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성숙해가는, 또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회심한 경험이 없는 자들이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되면서 새 생명의 탄생을, 그거를 경험하게 되는 일을 우리가 맛본다면, 이삭이 태어날 때 맛보았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바라기는, 저는 목사들만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게 되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주일에 그래도 우리 최장로님, 홍장로님이 성경 공부 인도해 주시거든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많은 분들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게 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성경 공부를 인도하다 보면요, 제가 돌보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둘씩 알려주게 되면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직접 그걸 경험하게 돼요. 예배 때 그냥 와서는 다 신앙 좋은 것 같죠? 저희 교회 분들은 다 좋긴 해요. 근데 보면은 성경 공부해보면 달라요. 근데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연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리더가 돼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알려주고, 그러면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지나게 되면서 점점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그래 대학교 때부터 소그룹에 대한 그런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지금 뭐 30년 가까이 소그룹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뭐예요? 사람들의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변화를, 성장해가는 변화를 느끼게 되면 그것이 뭐냐면 이삭이 태어났을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맛보았던 그 기쁨의 웃음을 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사라지면은 뭔가 생동감이 없어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것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 리더가 되라고 먼저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소망이라도 가지세요. 소망이라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가져야 될 거는 뭐냐면요, 이삭이 태어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주변 사람들이 웃게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만 웃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웃게 된다라고 사라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삭과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웃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인 나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사람한테 가면 참 기뻐. 저 사람들하고 함께 있으면 참 행복해.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사라가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를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웃게 된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바라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서도 주변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그런 고백으로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게 한 이삭의 탄생 이야기가요, 이제 21장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그 21장에서는요, 두 가지의 중요한 특징이 21장을 보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이삭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한번 1절과 2절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네, 이삭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가 반복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1절 후반부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삭의 탄생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75세에 부르셨지만 25년 뒤에 이삭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삭이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전적인 뭐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바꿔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삭의 탄생을 통하여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좀 해보신 분들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들으셔서 익숙하실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신뢰하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인간은요,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데 굉장히 방해하는 것이 인간의 내면 가운데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자기의예요. 내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방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그 내 의를 꺾는 것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믿지 않을 때에 내 의가 있다, 내 의를 꺾어야 된다, 이런 거 잘 모르죠. 그런데 내 의를 꺾지 않는 모습의 그런 모습이 뭐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에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고 그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거부하는 거죠. 그 모습이 뭐냐 하면은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의를 붙잡고 있는 거죠. 자기 의를 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죄인 된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누군가의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자기 의를 꺾고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또 부닥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죽일 거라고 다짐하면서 시작됐던 자기의 의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전적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가운데에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성공의 열쇠는 뭐냐면은 내 안에 있는 의의를 내가 보느냐 안 보느냐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 봐요. 내 안에 의가 있다라고,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왜 들어가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그 이유가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내 의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의를, 자기 의를 더 의지하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는 자기의 의, 내 의, 그리고 그것을 내가 붙잡고 의지하고 있는 나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25년의 삶을 보여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실수를 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또 넘어지게 되는 것을 반복하게 돼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맞나 할 정도의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까? 결국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날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는 어떤 의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직전 20장에서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하는 비참한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어떻게 돼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스스로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뭐를? 네가 지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보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뭐예요? 자기 의가 있구나.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능력, 나의 환경, 이런 것들이 나에게 더 중요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너의 모습을 봐라, 너의 의를 봐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25년의 시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25년의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의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비로소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아브라함이 발견하고 내려놓았던 자기의 의를 깨닫고 내려놓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봐도 그게 뭔가를 몰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가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삭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삭이 이제 탄생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거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나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삭의 탄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더 남아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분명 이삭의 탄생은 분명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맞지만, 그러나 아직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어느 정도 성취됐지만, 그러나 아직 그때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성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더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21장 안에 이삭의 탄생의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21장에서 이삭의 탄생의 분량을 보면, 이야기의 분량을 보면요, 1절부터 7절까지가 이삭의 탄생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무슨 이야기가 시작되냐 하면은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근데 그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21절까지 되게 돼요. 그러니까 이삭의 탄생은 뭐예요? 7절이에요. 분량을 보면. 이스마엘에 관한 이야기는 8절부터 21절까지 13절이에요. 그럼 21장에서 비중으로 본다면 성경의 저자가 어디에 더 비중을 두고 21장을 다루고 있습니까? 이삭의 탄생이 아니라 어디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에 관한 이야기에 비중을 둬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참 독특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오랜 세월 동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면 그것을 굉장히 집중 조명하면서 거기에 포커스 온 돼가지고 막 그것을 좀 다루면서 성경이 21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단 7절로 딱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21절에서 2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마엘에 관한 이야기를 더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이삭이 탄생된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아직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곁에 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마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은 태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성취는 그 이삭의 탄생을 넘어서서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자손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래야지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어지는데,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가 남아있어요? 아브라함 곁에는 이스마엘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삭이 태어날 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이스마엘은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85세에 낳게 됩니다. 그리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다라고 하면 이삭을 낳았을 때의 이스마엘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15살이에요. 15살 땐 이스마엘이 이삭을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년 동안요, 이스마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 아버지의 집에서 살면서 자신을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버지의 후계자는 나다. 아브라함 아버지의 후계자는 나다. 그러면서 15년을 생활해 왔어요. 그리고 이삭을 임신하고 태어나기 전까지 아브라함도 자신의 후계자를 누구로 생각했을까요? 이스마엘로 생각했을 것이에요. 왜? 이스마엘밖에 아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15년 동안 이스마엘이나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의 후계자는 이스마엘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뭐예요? 100세에 이삭이 태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럴 때 이스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에요. 자기가 후계자인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이삭이 후계자로 되면서 자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위기감이 잘못 다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형제들 간에 큰 싸움이 나게 되면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려했던 일이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8절과 9절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네, 9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네, 8절에 보면은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큰 잔치가 벌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젖을 떼는 건 보통 뭐 1살, 또 길게는 2살이면 젖을 떼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아이가 젖을 떼는 나이가 3살 또는 4살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고 지금 8절은요 3년에서 4년의 시간이 흐른 시간인 것이에요. 그리고 젖을 떼게 되면 고대 사회에는 1살 이전에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뭐 2살 이전에도 그렇고 3살, 4살까지 살아가지고 젖을 떼게 되면 이제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돌잔치가 좀 그런 의미였잖아요. 야, 얘가 1년을 살았네 이러면서 이제 기뻐하면서 막 잔치를 벌이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 3살, 4살이 돼서 젖을 떼게 되면은 잔치를 벌이게 돼요. 얘가 살았구나, 이제 죽지 않겠구나 라고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8절의 이야기는 그냥 넉넉 잡아서 최소한 이삭이 3살 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삭이 3살이라면 이스마엘의 나이는 그때가 몇 살이었을까요? 18살이에요. 이스마엘은 벌써 성인이 된 나이예요. 성인이 된 이스마엘이 3살까지 이삭이 살아있게 되자 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스마엘이 어떻게 해요? 이삭을 놀리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형이 동생을 놀린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것은 하갈이 이스마엘을 처음 임신하게 되었을 때에 하갈이 그의 여주인 사라를 어떻게 해요? 멸시를 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게 되죠. 그런 일들이 다시 벌어지게 된 것이에요. 18살이 된 성인이 된 이스마엘이 3살 된 이삭을 향하여서 멸시를 하는 것이에요.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형제의 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형제의 난으로 잘못하면 이삭이 죽을 수도 있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끔찍한 전조점이 시작된 것을 사라가 눈치채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0절 또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네, 그 장면을 보자마자 사라는 문득 17년 전에 18년 전에 하갈이 임신했을 때 자기를 멸시하던 일이 떠오른 것이에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으로 이삭을 지키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됩니다. 하갈을 내보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큰 근심에 빠져요. 왜 그럴까요? 첩의 자식이지만 그래도 18년 동안 아들로 키워온 이스마엘을 이제 내쫓아야 된다라니 이것을 받아들이기는 너무나 힘든 것이에요. 자기 아들인데 그래도 이 아들을 내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근심하게 되고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12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네, 하나님께 근심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사라의 말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으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브라함이 그 일을 실행하게 됩니다. 14절 한번 또 볼까요?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네,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때가 언제일까요? 전날 밤이었을 거예요. 밤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바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떡과 물 한 가죽을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둘을 집에서 내쫓게 됩니다. 자, 이 장면을 보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좀 드시나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었어요? 평소에는 괜찮아 보여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있죠? 평소에는 괜찮아 보여요. 근데 위기가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비겁해져요. 아내를 누이라고 말할 만큼,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그렇게 할 만큼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회피하게 돼요. 그 위기를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뭐예요?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하는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의 것을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이 장면을 볼 때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면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어깨에 짊어지고 내보냈다. 여인의 어깨에 짊어질 정도의 떡과 물의 양이라면 얼마 되지 않아요. 하루 이틀 정도면 물도 떨어지고 떡도 떨어질 뻔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그래서 광야에서 죽을 뻔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달랑 짊어지게 하고 둘을 집에서 내보내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매정해 보여요. 비겁해 보여요. 여태까지 비겁했던 모습과 같은 그 모습이 다시 나타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매정해 보이고 비겁해 보이는 이 장면, 물 한 가죽 부대와 떡을 어깨에 짊어지고 둘을 내보내는 이 장면 속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는가에 대한 중요한 모습을 이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분명히 16장에서 하갈이 임신했을 때의 상황과 굉장히 유사한 면들이 있어요. 그때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갈이 임신을 하자 사라를 멸시하게 됩니다. 21장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이 태어나자 이삭을 멸시하게 돼요. 똑같은 상황이죠.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16장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어떻게 해요?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그때는 스스로 나갔죠. 사라의 핍박에 못 이겨서. 그런데 21장에서도 동일하게 하갈과 이스마엘이 어떻게 해요? 집에서 나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에 의해서. 상황이 굉장히 비슷하죠. 그런데 이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 16장과 21장에서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16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라와 하갈이 갈등을 벌이게 되자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16장에 보면은. 그냥 자기의 뜻을 어떻게 해요? 정해서 이야기해버려요. 그런데 21장에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이 벌어지게 되고 사라와 하갈이 갈등이 벌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자 그는 달라졌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21장에 대한 변화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6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위기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은 아브라함 비겁하게 한 발자국 빼요, 자기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라가 내쫓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난 이거에 책임이 없다 라고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핍박하게 돼서 그들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16장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은 무책임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21장이 되자 어떻게 됩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직접 떡을 준비하고 물 한 가죽 부대를 준비해서 자기의 손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책임감 있는, 위기에 직면하는 것을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이상 그 위기에 직면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퀘스천은 이렇게 변화되어진 모습이 분명 16장과 21장에 있는데 왜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나갈 때에 달랑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짊어지게 하고 내보냈을까? 이게 퀘스천이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가난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최대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줬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 어떤 사람입니까? 부자예요. 거부예요. 유지예요. 그럼 어쩌면 두 사람이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재산을 띄워줘도 부족하지 않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과부인 여자가 집 밖으로 나아가게 될 때는 그 정도의 재산을 챙겨줘서 내보내는 것이 상식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떡과 어떻게 해요? 물 한 가죽 부대만 달라 짊어져서 보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의 답이 13절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요즘 정서로 보면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장면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던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은 편애와 편견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잘 챙겨주고 도와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내보내고 죽이고 버려버리고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편견과 편애의 하나님이다라고, 나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구약을 보면서. 근데 그것은 구약을 제대로 읽지 못했을 때에 나오는 반응인 거죠. 하나님이 결코 편애와 편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본문이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어떻게 이삭이 태어났다고 두 사람을 내쫓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내어보내라 라고 한 것은 편견과 편애 때문이 아니라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비록 약속의 자손은 아니지만 그들에게 뭐 한 거예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어떤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약속을 주시죠. 그에게도. 어떻게? 그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삭과 같은 똑같은 축복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이스마엘에게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왜 자신의 재산으로 충분하게 둘이 먹고 살 만한 것을 줘서 내보내도 충분한 재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재산을 다 띄워주지 않고 달랑 떡과 하루나 이틀 정도만 생활할 수 있는 물 한 가죽 부대만 줘서 그들을 내보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이스마엘로 인하여서 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달랑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짊어지고 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요 16장에서 21장에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에요. 더 이상 자신의 의사결정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비겁한 상황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어요. 그런데 16장에서 2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아브라함의 변화의 가장 큰 변화는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은 더 이상 자신의 뜻을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자신이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는요 비록 첩의 자식이지만 18년 동안 키워온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은 절대 내쫓고 싶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근심했을 것이에요. 그죠? 자신의 수하에 두고 생각하기에 어떻게 해요? 그래, 이스마엘과 이삭을 둘 다 내 수하에 두고 내가 둘을 잘 케어하면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그렇게 다툼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 내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있다라고 해도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내가 충분하게 내가 이스마엘을 컨트롤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걸 원했을 것이에요. 그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만약에 둘이 나가야 된다면 내가 이 둘을 위하여서 내 재산을 충분히 줘서 그들이 먹고 사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내 재산을 충분히 줘서 내보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을 것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로 한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가 이스마엘을 데리고 싶고 이스마엘에게 충분한 재산을 주어서 보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완성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려놓음이에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 우리의 믿음이 완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스토리 25년의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달라지게 됩니까?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요, 그 믿음의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붙잡아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철저히 붙잡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주셨어요. 그래, 또 하나 변화가 뭡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자기가 내려놓아야 할 것을 그동안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행동을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내려놓아야 할 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핵심인 것입니다. 전 우리들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소망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싶으세요? 아멘 한번 하세요. 아멘. 하고 싶으면. 만약 안 하고 싶으면 지난 1년 동안 이 창세기 설교한 게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최소한 소망은 해야 되잖아요. 소망은.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게 온전한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이건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 같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싶습니까? 소망합니까? 이 거룩한 열망을, 이게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은 참 부족하고 연약하죠. 알아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절대 사라지지 말아야 할 거룩한 열망이 뭡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온전한 믿음을 내가 소유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갖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거룩한 열망은 절대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믿음에 대한 온전한 거룩한 열망이 죽어버린다면, 이것에 대한 아무런 열망이 없다면 우리 영혼은 죽은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죽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잠들어 있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그거의 사인이 뭐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온전한 믿음을 향한 거룩한 열망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안 가지고 있는가요? 저는 바라기는 이 거룩한 열망이 식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사실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그러한 믿음을 갖는데 25년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25년의 믿음의 연단의 시간들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가 겪는 가장 큰 지난 30년, 40년 동안의 문제는 이걸 자꾸 스킵하려고 한다는 데 있어요. 40의 새벽 기도회 하면은 뭔가 달라질 것처럼, 그동안 했잖아요. 1년 6개월, 2년 동안 제자 훈련 받으면은 뭔가 달라질 것처럼. 부흥에 뜨겁게 체험하면 굉장히 영적으로 강력하신 분이 와가지고 기도 한번 해주고 설교 말씀 들으면서 아멘 하면서 화답하면은 그래서 부흥회 때 뜨거워지면 뭔가 변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안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 너무너무 중요해요. 신앙생활 저도 그런 것을 통하여 살아왔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걸로 믿음의 연단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25년이라고 하는 연단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빠지고 있는 그동안의 착각은 뭐냐 하면은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한 은혜를 체험하고 사모하면서 그런 거를 하려고 했던 궁극적인 내면의 목적이 뭡니까? 25년의 시간을 스킵하고 싶은 거예요. 한 방에 딱 기도 한 번 받고 달라지고 40일 기독교 새벽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금식 기도하고 딱 달라지고 뭔가 제자훈련 1년 6개월 받으면서 딱 달라지고 그런 게 뭐예요? 성경에서 분명 25년이라는 시간에 믿음의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라 이야기하는데 이걸 자꾸 뭐예요? 스킵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이 과정을 절대 스킵해서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브라함과 같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25년의 시간을 우리는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런 것을 걸어가면서 40일 열심히 새벽 기도하면서 은혜도 체험하고 부흥회 할 때 함께 모여서 정말 매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인 체험도 하게 되고 금식하면서 뭔가 수련회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면서 그런 은혜도 체험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다 밑거름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자꾸 스킵하려고 하는 마음속에서 그런 은혜만을 사모한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야기하세요. 교회들마다. 나도 다 해봤다는 거예요. 제 젊은, 그래, 이렇게 그룹 보면 젊은 목사는 아니거든요. 저도 이제 그냥 중간 되는 목사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 항상 이제 제가 젊은 목사인데, 예. 그러니까 저희 나이 또래에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를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를 가가지고 2년, 3년, 4년 정도 지나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특별히 오래된 교회일수록 성도님들한테 우리 이제 이거 열심히 해보죠. 그러면 반응이 다 해봤어요. 네. 목사님 새로 와서 얼마나 돼서 안 와서 모르는가 본데요. 다 해봤어요. 우리도 다 해봤는데 안 돼요. 네. 다 해봤는데 안 돼요. 그러면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래된 교회일수록 그런 게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얼마나 이번엔 잘하시나. 몇 번 경험했잖아요, 이분들이. 이번 목사님은 얼마나 잘하시나. 막 그런 것들이 목회적으로 너무나 좌절감을 가져다 준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해봤지만 소용없어요. 만약에 저 성경 공부 해봤어요. 뭐 제자훈련 해봤어요. 저 새벽기도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근데 저 달라진 게 없잖아요. 라는 좌절감이 이 한국교회와 이민교회 얼마나 쩌들어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경험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연단의 과정들을 자꾸 스킵하면서 그런 걸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한 번에 변화되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이, 그것도 자기 의예요. 그것 때문에 뭐예요? 그런 좌절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만약에 이 가운데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그런 좌절감이 있다면 해봤어요. 다 소용없어요. 이 시간 이후부터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과정들을, 믿음의 연단의 시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아브라함과 같은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그 거룩한 열망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것은 뭐냐면은 그 25년의 시간들을 아브라함이 겪으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자기가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도 주목을 해야 돼요.
우리 신앙의 두 번째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을 절대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을 절대 내려놓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신앙의 두 번째 문제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쩌면 목회를 하면서 가장 싸우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제 자신이 그런 걸 많이 경험하게 돼요. 내려놓아야 할 걸 잘 내려놓지 못해요. 특별히 저는 성향이 어떠냐면요. 저는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긍정적으로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되게 성향적으로. 그래서 뭔가 일을 하게 되면은 잘 될 거야. 이런 생각 잘 안 해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 생각부터 먼저 해요. 성향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담임 목회를 시작한다. 제가 이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잘 될 거야. 이러고 시작하지 못해요. 성향적으로 딱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목회 마주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딱 떠오르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것을 극복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상상하는 게 뭐냐면 잘 안 됐을 때에 당황하지 말고 그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자 이런 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뭔가를 준비해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그게 막 긍정적으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잘 안 되면 어떡하지? 그 잘 안 됐을 때에 내가 그때 무엇인가를 대비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뭔가를 막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이 되게 피곤해요. 그리고 굉장히 분주해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목사가 돼서도 잘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무엇인가를 자꾸 준비하고 뭔가 생각을 하고 무엇인가를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해요. 근데 제가 그것을 제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어느 순간. 그래서 목회하면서 계속적으로 제가 싸우는 부분은 그걸 자꾸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좀. 근데 이것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목사가 돼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돌아보면 그래요. 돌아보면.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그 은혜를 전적으로 기뻐하고 신뢰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더라고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손에 맡겨놓지 않고 무엇인가 계속 뭔가 준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완전히 맡겨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은혜조차도 충분하게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제가 살아오는 모습이 있었다는 걸 발견하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그것을 내려놓는 작업들을 하면서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저는 어쩌면 이것이 계속될 일이라고 좀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좋은 거는 빈도는 좀 줄어들고 있죠. 그런 빈도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 작업들을 계속하는 거죠. 저는 많은 성도님들도 그렇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가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자기의 인생을 다 컨트롤하려고 해요. 특별히 자기가 열심히 있는 부분은 더욱더 그것이 강력하게 더 작용을 하게 돼요. 특히 한국 부모님들 보면 자녀들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해요. 자녀의 미래를 부모님들이 다 책임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둥바둥거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시키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좋은 걸 해주려고 그러고 막 그러면서 좌절들 경험하게 되고 어떻게 해요?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좌불안석하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불안한 그런 모습들이 한국교회의 성도님들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가운데 보면은 특별히 담임 목사가 그런 거에 빠질 위험이 굉장히 많이 있죠. 왜? 저는 인생을 거는 거니까요. 교회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예요? 교회 열심히 하신 분이 교회의 미래를 자기가 다 책임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뜻을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는 건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열심히 과하여서 교회의 미래를 다 결정지으려고 그래요. 목사들이 빠지기 쉬운 실수이기도 하고 교회 열심히 있는 성도님들이 빠지기 쉬운 실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교회 일을 하면서도 힘들어요. 교회 열심히 했는데 기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손에 좀 맡겨드립니다. 제가 맡겨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삶을 살지 않는다, 열심히 하지 않는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맡기는 사람은 아브라함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서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충분하게 들어가게 되면서 나의 열심이 나의 불안함의 요소가 아니라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즐거워하게 되는 통로로서의 열심으로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은 내려놓아야 할 때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평강과 참된 안식 가운데 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면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 아닌지. 아브라함처럼 25년의 긴 생활 속에서 바로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내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하였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이.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지금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지 못하여서 불안함 가운데 있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이웃 가운데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으면서 아브라함이 누린 참된 평강을 맛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임을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나를 자녀 삼아주신 내 아버지가 되신다면 그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내려놓으며 맡기며 누릴 수 있는 참된 평강을 맛보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바라기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길 원합니다. 나의 불안함의 요소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분하게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에 내가 잠잠히 그 속에서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붙잡아야 하고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지 못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아브라함과 같은 온전한 믿음에 대한 거룩한 열망이 식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브라함과 같이 온전한 믿음에 대한 거룩한 열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나에게 그 거룩한 열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초청하고 계신 그 믿음의 연단의 시간들을 내가 묵묵히로 하게 되길 원합니다. 다 해봤으니까 이젠 안 되라는 좌절감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내가 열심으로 주님이 부르시고 계신 그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가운데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의 성취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고 그 은혜의 물결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깊이 있게 들어가는 그런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 걸어가야 할 믿음의 연단의 시간들이 있다면
그것을 자꾸 생략하지 않고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열망 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브라함과 같은 온전한 믿음을 가질 것에 대한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길을 걸어가며 때때로 실패하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 넘어진 자리에 손 내미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일어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런 가운데 그 믿음의 여정을 묵묵하게 걸어가면서 내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며 내가 내려놓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붙잡고자 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풍성함 그리고 평강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그 믿음의 여정들 주님 걸어갑니다. 주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길을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묵묵하게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